예배드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막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만 나오죠. 그러면 바로 쓸 수 없어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막 그렇게 되게 경건주의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 이게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말씀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했지만 이 구별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우월적인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그러니까 뭐냐, 율법을 지키는 나는 완전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의 지도를 받고 너희들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그러니까 오히려 구별되는 게 아니라 분리돼 버려서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을 지도층이라고 자처해 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하죠. 이 사두개파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토라만 믿어요. 토라가 뭐냐면 모세 오경, 이것만 믿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과 부활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죄하고 처형받게 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고요. 에세네파는 쉽게 얘기하면 경건주의자들.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살지 않아. 너는 세상은 타락했어. 우리끼리 모여 살면서 계속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에세네파들은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뭐냐면 완전히 은둔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밥 먹고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유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가졌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즉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에세네파는 은둔 생활과 광야 생활에 딱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딱 붙잡고 광야에서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3장에 보죠. 한마디입니다. 2절에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시대 가운데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명의 눈을 뜨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죠. 보십시오. 3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을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막 선포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상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영혼들이 엄청 갈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냐,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 세상을 향하던 시선,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던 모든 삶을 뭐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세례요한에게 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그래요. 세례요한도 분명히 자신의 삶의 틀이 있었지만 그 틀을 깨뜨리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떤 틀이 있습니까? 틀 깨뜨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딱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영적인 도전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전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입니다. 근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되시고 주 되시고 왕 되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가장 귀한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은 거냐?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한 성경 구절이냐? 뭐와 같냐면요. 그토록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역과 성취가 시작됩니다. 이 직후에 뭐가 시작돼요? 마귀의 시험부터 시작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계속 펼쳐져 나간다니까요. 뭐 같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의 참 구세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의 삶을 조금만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양육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물건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물건이건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건 뭐가 있다고요? 이름이 있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이름을 주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뭔가를 만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현실을 주시고 현장을 주시고 만남을 주셨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것이 뭐다? 사명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틀을 깨뜨렸다니까요. 에세나파는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평생 예배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살다가 죽어요. 왜냐하면 세속은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제약이 관영하니까 얘들이랑 섞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명을 딱 깨닫고 뭐예요?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뭡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 물세례를 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모든 사람에게 삶과 시작과 끝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뭘요? 이름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겨야 돼요? 생명을 남겨요. 저는 소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누군가 평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쓰임받고 하나님의 유와 목적대로 살았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틀을 깨뜨리고 진짜 내 현장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와 목적을 딱 붙잡고 뭐예요? 영적인 도전,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물세례는 뭡니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태도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뭡니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공존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바라봅니다. 이게 뭐예요? 물세례라니까요. 우리가 그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뭐예요? 우리가 능히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바뀝니까? 어디? 안 바뀌죠. 들어온 생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청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한 자매를 이제 마음에 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고백을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뭐 괜찮냐 이러는데 무슨 말 하냐면 24개밖에 생각 안 난다고. 흑암을 꺾고도 걔만 생각난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만하네. 그게 충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자기가 우상이라고. 아니다. 하나님이 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시겠냐. 그게 아니다. 마음껏 사랑해라. 계속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다. 속지 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물세례와 성령 세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 이번 한 주간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데, 어려움이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을 뿐인데,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을 뿐인데 성령 충만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힘입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자녀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삶이 엉망이라 하나님이 저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엉망진창이라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습니다. 혹시 자녀가 이쁜 행동을 해야 사랑합니까?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 아이가 집에 와서 막 창조가 아빠 제가 책을 정리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나요? 잘했어 사랑해. 또 창조 좀 있다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요. 그 설거지를 딱 하고 아빠 제가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제가 사랑스러우신가요? 점점 제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얘가 또 제 구두를 닦아요. 막 열심히 깨끗하게 딱 앞에 섰어요. 아빠 제가 구두를 닦았어요. 저를 기뻐하시나요? 그럼 제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창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모든 걸 해도 돼. 난 너의 행위를 보고 너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야. 그죠? 이게 뭐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으신데 우리의 행위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 말은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왜냐? 자녀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뭐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만 시작하면 돼요. 우리 한 주간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 붙잡고 사명,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질문하고 성령의 세례, 물세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 구하고 그 힘을 힘입어 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까? 행복하고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조금만 우리의 오늘과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아까 그 RUTC 뉴스에서 어린이 몸찬양 비디오 촬영했잖아요. 거기 제가 전체를 맡아서 4박을 동안 합숙했거든요. 엄청 아이들이 제가 딱 나올 때 우유빛깔 김형길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막 소리쳐 주더라고. 기분 너무 좋았어요. 내가 별소리 다 들었지만 이 우유빛깔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얘들 너무 이뻐 막 사랑스럽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4박 5일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야. 연습은 없어. 모든 순간이 신앙의 고백이야. 너희들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일평생 함께할 동역자야. 너희들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실 거야. 이게 4박 5일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전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한 진짜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힘들었대요. 4박 5일 동안. 왜냐하면 연습이 끝없거든요. 그리고 날씨 추운데 애들 반팔 입히고 막 춤추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들 막 울었다니까요. 추워요. 버텨요. 조금만 더 버텨 이러면서 했다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랩런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자기는 춥고 너무 힘들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뽑혔을 땐 재밌었는데 딱 뽑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기뻤대요. 초등학생이. 그 얘기 듣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우리의 삶도 뭐예요? 춥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맨날 말씀 안 드립니까? 현실일의 가장 큰 특징은 안 바뀐다예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도 안 바뀌어요. 그 중에 제일 안 바뀌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 바뀌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제일 안 바뀐 게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믿음으로 도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나가십니다. 결론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신학에서 말해요. 구원의 서정, 우리 일생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20살 때 아니면 30살 때 대학 때 청소년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순간을 칭의라고 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천국에 이를 때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면 칭의를 받고 영화로운 그 순간이 되기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게 뭐예요? 거룩하여져 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의 주체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깊어지도록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늙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뭐예요? 아, 그래. 사명, 성령 세례,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